듭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1장 2절 3절 보면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에서의 이름의 뜻 사냥꾼, 거기에 또 히브리사고 공부를 해보니까 그 이름의 뜻이 철갑선, 고슴도치처럼 자기 것으로 꽉 차 있는, 자기 고집 충만, 내 힘, 내 능력만 믿는 그런 자가 바로 에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지는 않고 에서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힘, 내 주모, 내 돈, 내 지식 이것을 의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자가 바로 에서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 주신 축복 이런 것들은 별로 그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예.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것이죠. 잠언서 28장 26절 보면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여러분 자기 마음을 믿으십니까?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내 마음 나도 모릅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곱은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사모하고 갈망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 보면 우리가 거기 보면 에서에 대한 표현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사기꾼, 발뒤꿈치 잡는 자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좋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장막에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하니 이 조용한 사람이란 말이 그 형용사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탐임, 탐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조용한이라고 우리 개역성에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적 의미는 뭐냐? 완전한, 순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탐이란 그 형용사를 어디에 붙이냐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할 때 노아를 표현할 때 또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순전한 사람이다 할 때 욥을 표현할 때 그때 쓴 형용사가 탐입니다. 탐임.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 탐이란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왜 야곱이 완전하였다고 표현할 수 있었냐 하면은 장막에 거주해요. 장막이 뭐냐면 누가 있는 거예요? 장막에 어머니 리브가가 있습니다. 리브가가 그 수라에서 야곱을 키우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에게 들려주신 것이죠. 아멘. 리브가 이름의 뜻이 뭐냐면 붙들어 맨 그물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고정관념 선입견 자기 고집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붙들어 매도록 하는 자가 바로 리브가인 것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야곱을 가르치고 양육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말씀이 앞에 창세기 25장 23절에 말씀하시죠. 그 엄마 뱃속에서 이 쌍둥이가 잉태되었을 때 서로 싸우니까 묻습니다. 이삭이 물었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가 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계시적인 예언적 말씀이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곱을 양육하니까 야곱이 내가 장자 축복권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런 갈망, 사모함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그 형을 팥장부릇으로 사기쳐서 이렇게 장자 축복받을 때 사실 그게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 붙잡고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야곱이 그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라 그 말씀을 이루어냈어야 되는데 조급한 마음으로 자기 방식으로 이제 형 팥죽 한 그릇 이러면서 장자 축복받고 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다고 그럴 때 몸에다 털도 죽어가지고 에서처럼 가장하면서 속이면서 거짓말하면서 에서 형의 축복권을 받죠. 근데 그래도 리브가나 야곱은 거기서 모든 삶의 행동의 지표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보일 때 의로운 것이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님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착하게 선하게 잘 살아도 주님 보실 때 자수성가해가지고 자기만을 의지하고 자기 힘만 믿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보면 믿음생활 잘 안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교만한 것이죠. 에서는 교만한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에 모시면서 열심히 주막에서 부엌에서 예수님 맛있는 거 대접하려고 막 일을 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에서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언니 입장에서는 배가 아픈 거예요. 자기만 고생하고 있고 일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막 농땡이 치고 있는 듯한 마리아 좀 꾸짖어 달라고 예수님께 말을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별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잡으면서 믿음생활 하시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옛날에 과거에 고등부 회장할 때 근데 그때는 어릴 때라서 몰랐어요. 교회 나서 열심히 성가대하고 고등부 회장으로서 음악제 준비하고 수양회 준비하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 별로 말씀은 붙잡지 않고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내 열심으로 열심히.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시험이 왔을 때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불패하고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 리브가 스라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장자의 축복권 받는 과정에서 형 에서가 이제 분해가지고 이 야곱 동생을 죽이려고 막 달려드니까 이제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따리 집 보침 하나 들고 지팡이 지고서는 이제 여행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사흘길 루스라는 곳에서 그때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묘 삼아서 이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청할 때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아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루스를 베델이라고 이름 부를 정도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이끌어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리위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아내 여인 라헬을 위해서 7년 이제 품삯이를 하는데 사실상 보면 그때 당시에 결혼지참금 하면 은 30냥 40냥 그 정도는 품삯으로 치면은 한 3년치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을 봉사하겠다고 다짐하고 7년을 또 사랑하니까 순일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 품삯 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외삼촌 라반이 이제 속인 것이죠. 자고 일어났더니 결혼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 그래가지고 라헬을 얻으려면 또 7년을 내서 14년을 품삯 일을 하라. 하여튼 철저하게 고단수의 외삼촌 라반을 만나가지고서 똑똑하게
시련의 시간들,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하여튼 거기서 20여 년, 사실 어머니 리브가 한때 다시 푸만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날만을 아마 외삼촌 아반의 집에서 기대하고 기다렸을 텐데, 근데 20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면서 야복강에서 형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졌는가 해서 종을 보내죠. 형의 마음을 떠봅니다. 근데 그 야복강에서 낮에 사관이 종이 돌아왔는데 보고가 지금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이곳으로 달려오고 있다. 큰일 난 것이죠. 아직 형이 마음에 안 풀어지지 않은 것이죠. 사실 뭐 동생 왔다 반가에 맞으면 자기 수하에 몇 명만 데리고 이렇게 말 타고 올 터인데 400명 이끌고 온다. 이거는 싸우겠다는 의도가 내비쳐진 것이니까. 그래서 야복강에서 철저하게 야곱이 자기를 내려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그 야복강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야복이라는 이름의 뜻이 토하다, 토설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야복강에서 야곱은 과거에 자기가 정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 육신적인 그런 잘못된 모습들, 그런 것들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토설하듯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다 물소도 쏟으면서 거기서 기도를 간절히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한독벌을 치면서 그래도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축복하면서 뭐라 그러죠? 이제는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아멘? 그 사기꾼의 이름, 참 듣기도 거북한 그 사기꾼 이름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이긴 자다. 아멘? 이긴 자의 이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형이 왔을 때 회유하게 되고 형과 뜨거운 만남에 정을 나누게 되면서 이제 순적하게 위기가 극복이 되면서 순적하게 풀어지게 됩니다. 10가지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개명받은 야곱,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엘렐로에 이스라엘. 하나님, 그 엘로헤. 그때 엘은 하나님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엘은 어떤 의미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의 그 수없이 많은 역경과 고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돌봐주시고 지켜보여주시고 또 축복해주신 그 하나님을 성축합니다. 엘로에 이스라엘. 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엘로에는 그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엘로에 이스라엘인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실 민족적인 개념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에게 새롭게 이름 주어진 개명된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자기만의 이스라엘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얼마나 이게 참 듣기엔 좋은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믿음 모습이 참 귀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은혜 받고 축복받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엘렐로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 그런데 사실 엘렐로 이스라엘은 문제가 있는 것이, 나중에 다음에 이제 어려움 당하면서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찬양할 때 엘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아멘. 엘렐로 이스라엘은 사실 보면 하나님, 히브리사고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굉장히 아직 자기가 중심에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축복해 주시고 그런 걸 이제 찬양하는데, 사실 주요 관점은 안 바뀐 것이에요. 어중간에 그게 왜 또 거기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서 형하고 회유한 다음에 이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창세기 그 앞에 보면 33 창세기 보면 그 앞에 31장 13절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니라. 아멘.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된 계기는 어디 가기 위함인 것이냐면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던 그 베델에 와가지고 거기서 그 28장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주면 내가 베델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던 야곱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하고 야곱간에서 그렇게 해고한 후에는 야곱이 어딜 가야 되냐면 베델로 갔어야 돼요. 세겜으로 숫곳에 이르고 세겜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숫곳의 이름의 뜻이 작은 우리간, 작은 우리간.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자기 개념, 자기 관념에 갇혀 있는 것이죠. 자기만의 세상, 나만의 세상에 갇혀 있는 곳이 숫곳인데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게 이제 숫곳이고, 세겜은 또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작은 일부분을 알고도 전체를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곳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숫곳에 이르고 또 얼마 후에 세겜성에 이르러서 공항을 치고 눌러붙습니다. 눌러붙은 게 이제 뭐냐면 거기 밭을 100크시타에 사면서 거기서 그냥 눌러붙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에 머뭅니다. 그러면서 그 세겜에서 엘렐로이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내가 잘 풀어지고 있다고 해도 내 중심에 하나님은 완전히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의 장식품처럼 여기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듯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겜은 어떻게 보면 베델은 시골주의 촌동네고 세겜은 아주 문명화된 도회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베델보다 세겜이 더 화려하고 좋으니까 거기에 마음이 쏙 빠진 것이죠. 근데 그 세겜에서 나중에 보면 엘렐로이 이스라엘 부르지만 디나 외동딸 강간당하고 또 시몬 레위가 이제 복수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포위당하면서 이제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세겜에서 떨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인본주의, 신본주의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들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린다 해도 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언약을 이루는 차원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인간적인 야망, 세상적인 어떤 그것을 같이 누리고 같이 그것을 풀어내고자 하는 차원에서 믿음 생활하면은 우리는 아직도 엘렐로이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도 좋으시죠. 이런 차원에. 그래요. 철저하게 우리가 토해내야 되고 깨뜨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흡은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늘 토하여 내치리라.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믿음의 상승곡선을 탈 때도 있고 또 하강곡선으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중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고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이 껴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엘렐로이 이스라엘 그렇게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이. 신앙생활을 보면 참 그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으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철저히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불순물처럼 세상에 물들이, 오염된 물들이 들어올 때 그걸 끊어내쳐야 돼.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전에 펼칠 때도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를 공략하면서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해가지고 하루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7바퀴 돌고 함성 질러가지고 여리고를 정복해내죠. 그런데 진멸하라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간이 취하죠. 도둑질. 그래가지고 아이성 전투는 뭐 한 3,000명만 올라가도 이길이라 우선 갔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깨집니다. 왜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장군 이 군대가 여리고 전쟁과 때와 달리 마음가짐이 변질되었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그 믿음의 사람 다윗도 나중에 보면 태평성대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해냈을 때 나중에 보면 요압 장군이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는데도 그냥 우기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는 의도가 뭐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교만하게 내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를 이제 건설해내었고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다. 이걸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동기가 불순했던 것이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했던 다윗.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해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임당하는 그런 징계를 내리시죠. 그래도 시편 119편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도 보면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력이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여 그에 받으신 아들마다 책찍지 하심이니라. 하시니 너희가 참음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었는데 너에게 없으면 차생대가 참 아들이 아니라. 징계를 받을 때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그래도 디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고 막 무교싸임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 네가 네 형 에세나 제페에 도마하던 때 네가 나타났다.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 쌓아라. 아멘. 창세기 35장.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여기 35장 2절 보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은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에 내게 응답하여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 쌓으려 하노라 하면서 그 상수의 나무 아래 세계문제 상수의 나무 아래 다 그 이방 신상들 뭐 귀고리 뭐 이런 것들 다 파묻고서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우리 삶 속에 철저하게 엘베데의 하나님을 불러야 돼. 아멘. 엘베데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지. 아멘. 우리가 성전 중심에 교회 중심에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 가치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다오다오 하면서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사단이 우리 가운데 정욕을 일으키고 탐욕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선질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어.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 베델의 하나님. 아멘? 베델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엘렐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엘베델의 하나님 부르려면 저기 온 거니까 비전을 받아야 돼. 사명을 받아야 돼. 아멘? 우리가 물질 축복받는 것도 왜 물질 축복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크게 세우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건강한 것도 뭐 왜 건강하냐? 하나님의 일을 크게 힘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면 거기서 우리는 엘베델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신앙생활은 여전히 그 사명을 놓쳐버리면 엘렐로 이스라엘이 되더라는 거예요. 엘렐로 이스라엘.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좋으면 그때 감사하고 또 어려움 오면 시험 당하고 징계 매를 맞으면 이제 원망 불평하고 이것이 늘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거 하신 분이 이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계속 사사시대 때처럼 그 자기소개 운동인가 하면서 그 패턴이 6번 반복되는 그런 패턴들 지겹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뜻을 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명을 붙잡아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내가 크게 세우리라.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힘있게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를 통해서 또한 권능을 나타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엘베델로 또 올라와야 되는 거죠. 예배자로 성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엘베델의 하나님을 부른다는 게 사실은 어느 도단인 것이죠.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배 때마다 와서 은혜 받고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부어주신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충만케 되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며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정말 우리가 칼바르트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면 바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말고도 주중에 한 번 정도는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심야기도도 있는데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이 세상에서 왜 힘드냐? 이게 완전히 양다리 걸쳐서 신앙생활하니까 힘든 거예요. 세상에 있는 완전히 이게 그렇죠. 하나님과 바알살에서 아합 시대 때 머뭇머뭇한 것처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엘베델 하나님을 불러야 하리라 믿습니다. 결단하고 끊어내치고 주님만을 위해서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아가리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놀라운 풍의 업도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